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앞으로 내년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언약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삶 집중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목장에서 목동 일을 하면서 누렸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 속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렘넌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성경 구절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마가복음 1장 35절 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삶 집중에 대한 부분은요,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 복음화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약속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가서 모든 민족을 살려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음을 받게 됐다, 복음을 받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고,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요, 글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응답받고 있는 부분도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영적 건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영적 건축, 내 안에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지난주 강단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주신 사명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사명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오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뭘까요? 영적 문제.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고 내가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문제. 근데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영적 문제는 사단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해결되느냐?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답이 있어야 내가 이 영적 문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내게 있는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수용 초월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발견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영적 문제, 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무기력, 무능력, 이렇게 영적 문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힘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이런 문제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라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으려면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삶 집중을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되는지 서론에서 보도록 할 건데, 세 가지. 첫 번째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해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력, 무능, 무응답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요, 먼저 어떤 상태로 빠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잘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 같고 그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 선생님의 말, 부모님의 말, 그거에 나의 정체성을 찾기를 시작하고요, 그걸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흑암에 빠지게 돼요. 이게 증거 없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얼마 전 일부 강단 메시지였죠. 갈등과 분쟁, 그리고 싸우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 24를 살게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져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사람의 소리는 결국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말라고 말씀 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이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날마다 듣고 발견하고, 작지만 기도수첩 그 3분 영상을 통해서나, 그것도 안 되면 기도수첩 제목이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 속에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래서 내가 사람 소리를 듣고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구나 라는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기뻐하라 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답을 나에게 날마다 주시니까,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영적 문제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24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조금 이따가 본론에서 좀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의 기도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요, 나는 무기력 상태에 빠져있고 무능력 상태에 빠져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학업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시작조차를 못해요. 집중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한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이 상태를 뛰어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한계 속에 빠지면요, 다른 말로는 불신앙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 나는 못해, 난 안 돼.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언약을 다 주셨는데 그 언약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못해, 난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모든 것이 길이 되어져요. 아, 내가 만난 이 환경, 내가 만난 이 문제, 내가 만난 이 상황,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지? 라는 것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다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여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게 있어요. 축복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모든 것 속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응답, 이 오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응답이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응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왜냐?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 답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볼까요? 오늘의 전도겠죠? 여러분들이 오늘의 전도 속에 있으면요, 전사님은 이것을, 오늘의 전도를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라는 생각을 전사님은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거든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야.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이랑 다락방 할 때마다 말하는 게 내가 있는 곳, 나,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그리고 내가 하는 학업,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학교, 학원, 모든 곳, 그 모든 다섯 현장이 내가 있는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않고 있으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그 안에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전도,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 내가 왜 있어야 돼? 아, 이 친구 왜 나한테 붙이셨지?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착각을 하게 되고, 또 방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게 되면요 착각하고 방황하게 돼요. 내가 이 친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있으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끔 미션으로 이제 포럼을 올리는데 그 포럼에 보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살릴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맨날 다짐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포럼 들어보면은 같이 갈등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그렇게 친구들과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빠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전사님이 랩런트들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건데, 자 오늘의 전도, 내가 있는 것이 정말 선교지라는 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지난주 강단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내리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만남, 내가 있는 학업,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운동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라는 게 확인되어지니까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안에 있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한 주간 누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오늘 임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있는 선교지에 무엇이 되는 거냐? 내가 있는 선교지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도 흑암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이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집중이라 하셨어요. 짧게 할게요. 3집중은 이미 길어요. 3집중은요 뭐냐? 첫 번째, 아침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하느냐, 어떻게 회복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말씀 주신 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전도자 다윗, 그리고 왕이었던 이 다윗은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이 능력 있죠. 이 능력을 힘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뭐지? 이걸 붙잡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침 시간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짧아도 돼요. 아침 시간에 도전해보세요.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 요즘에 미션 보내면 다 저녁에 보내거든요. 저녁에 하는 것도 좋은데 아침에 바쁘고 분주한 그 시간을 말씀을 붙잡고 24를 누리는 겁니다. 기뻐하며 그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낮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낮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나의 환경,
만남, 갈등, 문제, 위기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단어들이 잘 이해가 돼요? 전사님이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는 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요,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넘겨버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질문했던 요셉은요, 나를 노예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애굽으로 나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고 또 그들 후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이 있으면요, 언약이 있으면요, 그 모든 상황,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해가 조금 빨리 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요셉의 스토리를 생각하고 이 말씀 한번 찾아서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낮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하는가. 자, 그럼 밤 시간은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에 밤 시간에는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힘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있는 선교지에서 나는 과연 불신자처럼 친구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오직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로서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왜냐?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하고 어떤 것을 기뻐할 것인가, 어떤 것을 앞으로 더 누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전사님은 빌립보서 3장 20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구원, 그게 바로 6월절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 언약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냐, 광야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을 다 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천국 배경을 가진 나예요. 그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추수감사절의 비밀입니다. 나는 이미 천국 배경,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잘 끝났어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아무도 도전을 안 해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다음번에는 좀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도 힘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가만 했어도 상금은 그냥 따놓은 단상이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 정말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그 응답 속에 한 주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아침과 밤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곳을 선교지로 삼아 그곳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